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성이 아름답고 밝아지고 환해지는 믿음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해봅시다. 실패자를 사명자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다시 실패자를 사명자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가 제목을 두 번이나 읽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주보에 식수록된 것을 보고 오늘 제목을 보고 나는 사명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사명자로 회복될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명자일까요? 나요. 예. 누가 사명자일까요? 예, 나요. 이탈리아에 한 소아마비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천성적으로 소아마비로 앓고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는데 이런 자신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장애를 비관하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다른 사람들은 잘 걷는데 다른 사람들은 육신이 온전한데 그러면서 친구관계, 취직, 결혼, 자녀 양육 이런 학업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이 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암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는 결국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소녀는 자신이 몰래 준비해 두었던 독약을 먹고 침대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아침에 오히려 더 맑은 눈으로 더 맑은 정신으로 눈을 떴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딸의 이런 태도를 눈치채고 독약이 든 병에 독약 대신 영양제를 넣어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소녀는 안타깝게도 다음날 강물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의 눈에 띄어서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녀는 자살까지 포기한 채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자살도 하지 못한 채 포기한 채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소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너가 아니면 아무도 못할 일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소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만의 일, 분명히 어디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녀는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것을 찾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지구명에도 곁들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자 소녀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딸인지 이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깨달아가고 발견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는 머지않아 이탈리아의 한 방송국의 인생 상담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흔한 것이 돌멩이입니다. 이 길가에 작은 돌멩이 하나도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양평에 물이 많잖아요. 그 시내가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도 돌멩이가 없으면 맑은 물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 흐르는 물이 돌멩이에 그 굽이굽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성 들여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게 어여삐 보면서 창조하신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 각자가 살아야 하는 그 이유와 함께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사명자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크게 실패해버린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떨까요? 혹은 사명자로 살고 싶은데 실패만 반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어떨까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주 절실했고 간절했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베드로는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영광의 변화사리에 그냥 철없이 산 위에 집 짓고 잘 살자고 예수님께 엉뚱한 제안을 하기도 했죠. 우리 그뿐만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호되게 야단을 받은 인물도 베드로입니다. 또 그뿐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서 겁도 없이 뛰어들어서 무리를 잠시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라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함으로 예수님께 창피를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주님이 함께 깨워서 기도해달라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서도 베드로는 보란듯이 잠을 풀풀 자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데도 용감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막상 위험이 닥쳐오니까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또 이것뿐만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베드로 인간적으로 나약한 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이렇게 실패투성이 이런 사람도 희망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주님께 한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까지 입은 베드로가 아닙니까? 성격이 급하더라도 수제자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내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해봤자 그렇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미리 주님의 뜻 가운데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은 방황하는 실패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두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어때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꿋꿋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자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방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혼란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승리의 입성도 없고 세상에 영광도 없고 보는 것이 뭔가 뚜렷하게 남겨두는 것이 없어서 부활을 하신 것이 분명한데, 주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뿐입니다. 그 사실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제 영광으로 입성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언제 세우실 것인지 베드로는요 혼란스러웠을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획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베드로는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고속도로처럼 쫙 뻗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은 분명한데 확실한데 구원받은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데 내 신앙의 앞날에는 이렇게 굴곡이 많아요. 시험이 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얼굴 붉히기도 하고 마음 평안을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 때려치우고 다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는 고민이 없는 것 같으시죠? 목사도 고민이 있고 목사도 시험 들고 목사도 아파하고 목사도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표를 안 내서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이러니까 한심한 몇몇 제자들 말하기를 우리도 그냥 함께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덩달아 같이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다투고 싸우고 그런데 교회 가면 마음이 안 갈래요. 그러니까 얘야, 너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를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냥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동달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밤을 꼬박 새고 수고를 했지만은 몇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은 한 마리도 못 잡으셨네요. 저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설사 물고기를 잡은들,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들 뭐 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았다 치면 뭐 하겠어요? 그 물고기 아주 한지아 제자님, 물고기 잡아서 뭐 하겠어요? 두 가지 밖에 없죠. 끓여 먹든지 팔든지, 그죠? 제자들은 그래요. 네. 팔아서 돈을 사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매운탕을 해 먹든지 아니면 조개 먹든지, 그죠? 자, 여러분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 말이죠. 비행기는 날기 전에 활주로를 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구리는 점프를 하고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러듦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쫙 뻗은 활주로를 잘 다닌다고 해서 좋은 비행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행기는 저 목적지까지 하늘을 향해서 안전하게 잘 날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비행기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하고 왜 돈 벌고 왜 활동을 합니까?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긋남도 있고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넘어짐도 있고 그러나 합력한 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생각해보세요. 독수리가 이 땅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먹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멋지다, 강한 독수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독수리는요 그 큰 날개짓을 하면서 유유창공을 날아다닐 때에 비로소 강하고 멋진 독수리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업을 잘하거나 돈을 잘 벌고 권세를 얻고 명성을 얻는 것이 성공한 것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성도로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뭐냐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저버렸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 나도 우리도 같이 가자. 동달아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의 모습에 낙심했을 때 베드로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앉아 계십니까? 지사님이니까 앉아 계십니까?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 사명 때문에 있는 것이지. 주님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명을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견뎌나가고 힘들어도 버텨나가고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먹고 살 걱정,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가져다주는 염려, 사명을 잃어버리면 물질의 욕심,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락과 정욕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파고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에 머문 여객선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머문 여객선? 섬 아시죠? 섬에 머문 여객선. 기독교는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섬에 잠시 머문 섬객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은 교회이고 섬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섬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때 성객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배를 놓칠까 염려해서 섬에 내리지 못하고 배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교회입니다. 섬은 세상입니다. 섬에 머물고 있는 기간은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유괴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성객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객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배를 놓칠까봐 염려해서 섬에 내리지 못하고 배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섬에 나간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여러분, 섬이 무엇이고 여기에서는 무엇이고 섬에 머무는 기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섬에 내린 사람들은 섬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흠뻑 젖어서 배가 떠나는 시간을 잊어버린 채 배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섬이 너무 좋아서 배를 고의적으로 떠나보내고 섬에 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배가 언제 떠나는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섬을 둘러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섬의 갖가지 식물들과 동물들을 구경하고 섬 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배 안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방황하는 여러 사람들을 배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타락한 세상이 두렵거나 역겨워서, 세상이 싫어서 수도원에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싫다, 너도 싫다, 나도 싫다, 내가 중이 저리 싫으면 떠나듯이 다 싫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싫고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권사도 싫고 다 싫다. 세상도 싫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떠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 섬에 가서는 그 즐거움과 쾌락에 즐기다가 천국을 잃어버리거나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배를 타는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내다가 이웃과 함께 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당연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겠지요. 이들이 참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버텨나가고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실패자도, 넘어진 자도, 방황하는 자도, 떠나간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그 방황의 바닷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방황의 바닷가는 어디냐? 그것은 주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첫 소명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야말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요, 눈이 열렸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기질대로 급한 성격대로 겁도 없이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빠져서 왔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해변의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와 보니까 그 해변에는 거기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이 구워져 있고 떡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타오르는 그 숯불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배반과 배신의 불가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해변에 숯불도 있고 물고기도 구워져 있고 떡도 있고 그런 그 자리에 숯불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 숯불가가 불가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은 친히 불을 피우고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실망하고 지쳐서 힘 빠져 있을 제자들에게 손수 준비한 아침을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주님의 죽음도 알고 주님의 부활도 목격하고도 사명을 주신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 사함받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떠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손수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혼자의 방황도 모자라서 다른 제자들까지도 끌모아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자체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모습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다독이셨습니다. 방황하는 실패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형편없이 헤매는 우리를 찾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실패자를 치유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너만 고기 잡으러 가냐? 나도 가겠다. 함께 동달아서 다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함께 동력하고 있는 고기 잡기 하고 있는 그 동료들을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친구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자들보다도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귀를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같이 봅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은 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부르셨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은 많은 실패를 한 제자 베드로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베드로를 연민하는 마음과 다독이는 마음과 소망을 품고 나누시는 아주 인자한 대화이고 기로운 대화였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굳이 한 번이면 족한데 설령 많아도 2번이면 족한데 왜 3번이나 굳이 물으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는가? 생각해보면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데 베드로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큰 소리로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아주 자신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신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은 바로 이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다시금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신뢰를 다 잃었고 권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사명을, 베드로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의 대답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묻는 주님의 질문에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사랑의 고백, 이런 사랑의 서약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고백을 하도록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감과 죄책감에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의 속사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주님은 인자하게 묻고 계시며 사명을 고취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고취시키는 3번의 물음을 통해서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사명자의 자리로 나가도록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만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3번에 걸쳐서 강의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이 사명의 위임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은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돌보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고 어이없게도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수백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많은 실패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신 못 차리고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 탓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다 품으시면서 실패자를 사명자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구원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고 세상이라는 섬에 머물면서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한 일로 세월을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를 다짐했지만 실패와 자책감으로 죄책감으로 제자리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탓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나를 세워 주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여자 같은 베드로 같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이 짐이 있어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그 사명자의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서 주님 주신 직분, 주님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며 주님의 몸된 우리 청운교회를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청운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함을